붙잡으러 갔다가 붙잡힌 사람, 붙잡으러 갔다가 붙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다라고 꼽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플립이라는 영화인데요. 플립. 영어로 플립이라는 뜻이 완전히 뒤바뀌다, 완전히 뒤집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브라이언이라는 그 어린 아이예요. 10대 아이인데 그 첫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브라이언이 새로 이사를 갔는데 그 옆집에 줄리라는 아이가 살아요. 그런데 이 줄리라는 아이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잘생긴 브라이언이 이 줄리라는 아이를 좀 멀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좀 바뀌어져요. 인자하신 외할아버지가 그 브라이언한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 영화에 참 명대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해줘요.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광택 나는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빛나는 사람을 만나지.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일생에 한 번 무지개같이 변하는 사람을 만난단다.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단다. 근데 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로 그 줄리라는 아이 마음 가운데 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의 제목처럼 이 주인공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빛을 보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뀐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이 뒤집어질 수 있을까? 바뀔 수가 있을까?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보세요. 최고의 예수 박해자에서 최고의 예수 증인으로 바뀝니다. 그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는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났기 때문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전 행적을 생각할 때, 그가 이전에 했던 일을 생각할 때 정말로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사울은 가장 극악한 예수의 박해자였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잡아서 옥에 쳐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당연하지. 죽어 마땅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청년 사울은요,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문서를 받아요. 유대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나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대제사장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로마 정권에서도 인정하는 바였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받은 그 공문서, 효력 있는 문서입니다. 그것을 손에 쥐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고요, 빗나갔지만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명 깊은데요. 나중에는 사울이요,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사울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못 살게 굴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뒤집어져요.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의 박해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의 박해자인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죠.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빨리 달려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의미 없는 일이죠. 빨리 가면 갈수록 돌아올 길만 먼 거죠.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죠. 항상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사울 보세요. 누구보다도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요, 거리가 200km가 넘는 거리예요. 200km를 쫓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쉬운 결정이 아니죠. 또 다메섹은 예전부터 있던 도시였습니다. 옛날 고대 도시는 산 위에 있잖아요. 다메섹도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쿠스.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발 600m가 넘어요. 검단산, 하남에 있는 검단산만 하죠. 그러니까 그 높은 곳까지 그 먼 거리를 마다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으러 간다. 잡으러 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열정이죠. 그러나 잘못된 열정입니다. 당시 다마스쿠스에는 30개에서 40개 정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다메섹은 사울이 다메섹을 찍었던 이유는 세계 곳곳에 상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듣는다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흩어지겠죠. 세계 곳곳으로. 사울은 그것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은 내가 잡는다. 대제사장에게 먼저 찾아가서 열심히 특심하죠. 공문을 받아가지고 권세를 받아서 200km 거리를 마다않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하던 사울의 그 열심은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헌신하는 줄 알았는데 정작 반대자였다는 거예요. 정작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 3절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요 빗나간 열심입니다. 잘못된 열심이에요. 헛수고예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자요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즉시 눈이 멀고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기까지 식음을 전폐합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깊은 생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한다는 것은 그 시간까지도 아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을 멀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뭔가? 내가 그동안 잘못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생각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구나. 이런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자요, 반대자였구나.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거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일을 한다 한들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면
그것은 헛수고죠.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볼 줄 알아고요, 거기에 편승해야 되는 거예요. 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같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사람이 아무리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삭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죠. 이삭이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배에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래도 장남인데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자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공개하지 않고 몰래 에서만 데려다 축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에서가 축복받았습니까? 아니죠. 야곱이 축복을 받았죠. 나중에 이삭이 이것을 알고 성경에 보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요. 그런데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 모습은 괘씸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반대할지라도,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끄시는 바른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방향이에요. 사울은요, 이전까지 그의 삶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반대자였어요.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 구약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는 건 없어요. 이세벨은 기세등등합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심하게 번아웃되고 탈진하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대한 이해함이 부족했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둘 것이다. 사명은 각자고요. 엘리야가 그 시대에 엘리야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여러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 또 엘리사, 다른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나머지 일들은 그들이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엘리야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자 혼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너무 힘든 거죠.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창세기 살펴보는데 수요일 날에도 살폈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자기들의 힘을 귀합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지으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노아의 아들 중 셈을 향해서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셈을 통해서 에벨 온 자손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에요. 에벨이란 말이 나중에 변화돼서 히브리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둘로 나누면 창세기 11장까지 한 권이고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선택받고부터가 계시록까지 또 성경의 한 권입니다. 세상 나라를 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있다. 이것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처럼 자기 열심대로 자기 주장하면서 전혀 반대 방향으로 엉뚱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묵묵히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요셉.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좌절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어요.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묵묵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 보세요. 뭐 형들에게 팔려도 묵묵히 일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묵묵히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짐을 당해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들어 쓰시죠. 성도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세상이 움직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사울의 회심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까? 극악무도한 반대자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최고의 예수 증인이요 전도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끝이 너무너무 행복한 해피엔딩의 드라마죠. 사울의 회심. 오늘 사도행전 9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울의 회심은요, 한 사람 개인의 회심이 아닙니다. 사울의 회심은요, 인류 역사의 변화예요. 사울이 복음 들고 탔던 그 배를 역사가들도 다 인정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배죠. 사울이 탔기 때문에, 바울이 탔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회심은 개인의 회심이 아닙니다. 그 파급 효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사울을 통해서 성경 16권이 써졌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뿌리와 토대가 낮아요. 그리고 그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에 복종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사울 혼자만의 회심이 아니죠. 사울 한 명이 변화되면서, 사울 한 명이 뒤집어지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안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지는 데까지 나갔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준경 전도사님이란 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지금도 증도라는 곳에 가면 기념관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신안군 암태면 그 유지의 딸로 태어났는데 남편과 살다가 소박을 맞아요. 그리고 재봉틀 하나 들고 당시에는 뭐 진짜 여성들이 약자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재봉틀 하나 들고 목포 시내로 나옵니다. 그런데 북교동 교회 다니시는 어느 이름 모를 성도님이 이 문준경 전사님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교회로 이끕니다. 결국에는 이 문준경 전사님도 북교동 교회에 들어오고 이성복 목사님이 집회하는 그 부흥회에서 뒤집어지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님이 되어서 그 일대의 섬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의 사역 때문에 주변의 수많은 섬들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목회자만 60명 넘게 배출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중곤 목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거기서 나오죠. 이분의 전도를 받고. 그러니까 문준경 전사님 한 분을 전도한 게 한 분을 전도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사람이 제한할 수가 없죠. 어디서 어떻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문준경 전사님 이런 얘기했는데 그 이름 모를 한 성도가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 강동 정윤교회가 정윤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예요. 정윤교회를 김영규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김영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폐병 걸려서 예수님 믿게 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학교 다니다가 폐병 걸려서 학교를 휴학하고 요양하고 있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지속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예.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다.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복음 전하고, 청년 예수님 믿어야 돼. 예. 예수님 믿어야 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그 언젠가 한 번은 결정적으로 폐병 환자를 자기 집에 초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숟가락 막 젓가락 가족들 다 같이 쓰는데. 근데 이 아주머니가 목사님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한상 잘 정성껏 차리고, 그리고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이 감동하신 거죠. 예. 한 번 밥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교회 가야죠. 예.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정윤교회가 37년 전에 시작되고, 또 그 정윤교회가 이곳에 또 하나의 강동 정윤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을 전도한 게 한 사람 전도한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사울과 같습니다. 문중경 전사님과 같아요. 강동 정윤교회가 이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강동 정윤교회처럼 정윤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또 힘을 합쳐서, 예, 강남 정윤교회, 강동 정윤교회, 강서 정윤교회, 강북 정윤교회,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소망하기는 평양 정윤교회, 개성 정윤교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사님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자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울도 변화됐습니다. 최고의 박해자가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감히 사람이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묵묵히 믿고 기대하며 일할 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강권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강권적으로 일하시지만 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일하실 때 기적적으로 비상섭리로 강권적으로 이끄실 때도 있지만 늘 그러신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울의 회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을 만나주시죠.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을 그냥 고꾸라뜨려 버리십니다. 앞을 아예 못 보게 하세요. 그런데 그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명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예. 사울의 회심을 완성시켜줄 사람, 이끌 사람, 견인차 역할을 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요, 동명이인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세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라. 오늘 말씀 10절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감독자로 사울을 강권적으로 고꾸라뜨리시고요, 눈을 그냥 멀게 해버리시고요, 그리고 그의 회심 가운데 마지막 완성을 할 사람, 구원투수처럼 아나니아를 투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쓰신 이유도 있어요. 아나니아는요,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있었죠. 사실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사울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지금 다메섹에 왜 왔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다 알아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들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뜻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선뜻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중첩자이면 어떻게 해요? 사울 만나러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다 고구마 줄기처럼 다 포박당해서 예루살렘을 끌려가면 어떨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오늘 말씀 15절,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내가 택한 그릇이다. 괜찮다.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순종하고 가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요, 이 일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감정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깊은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수용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반대자, 그 박해자,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아나니아는 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 형제 사울아, 굉장히 친근하고 따뜻한 표현입니다. 아나니아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세례를 주었고요. 또 바로 떠나지 않고 며칠 그와 함께 머무르면서 그 영혼을 돌봐줍니다. 사울이요, 잘못된 열심이었지 이제 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영적인 아기예요. 아기. 아기는 돌봐줘야죠.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 그가 처음 교제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그 돌봄을 받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마음이 따뜻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청년으로 제가 처음 제대하고 등록했던 교회도 그런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목장에 있었는데 그 목자님, 목녀님이 저를 많이 잘 돌봐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고마움들이 아직도 마음에 많이 남아요. 이 사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다시 태어났고 영적인 아기인데 자기를 잘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꼈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방법은 목양입니다. 목양.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돌봄을 받고 돌봐주면서. 그래서 사울은 그런 아나니아와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돌봄을 잘 받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예. 아마 사울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아기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를, 이전에는 박해자였던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사울이 얼마나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교제가 교회 안에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백신 맞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제 맞을 분도 계시고요. 시간을 정해서 만나야 합니다. 목장으로 좀 묶어드렸는데요. 만나서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요. 상처가 씻겨나갑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요, 공동체 안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병원이기 때문에. 다수의 많은 속에서 치료된다기보다는 소수의 의미 있는 모임 가운데서 치료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목장, 목자님, 목녀님 돌봄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상처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영적 공동체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하는데요. 목장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세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쓰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견인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울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이 쓰셨죠. 택한 그릇입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어떤 주석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초대교회가 주님의 말씀처럼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정말 적임자가 바로 사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만큼 또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울은 이 일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력이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보세요. 사울은요,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데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주 역사성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태생은 길리기아 다수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해외파예요. 예루살렘 토베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인 중에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계,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러면서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적의 여권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의 신분이 보장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유용했던 점이, 당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 빌립보에서도 그 일을 하죠. 거기에 보면 퇴역 군인들이 많아서 뱃놀이 할 때 배에 천막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을 지을 수 있는 텐트 메이커 기술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손 벌리지 않고 자급자족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적의 선교사죠. 최적의 교회 설립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빚진 자.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잡아다 감옥에 쳐넣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이를 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용서받은 게 많은 사람이, 주님 말씀처럼 용서받은 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사울은 정말로 용서받은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박해자였고 반대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큽니까? 평생 박해자로서 이게 맞는 것처럼 여기다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런 자기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만약에 이런 큰 은혜를 받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딱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했죠. 주 예수께 받은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내가 평생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일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부모를 예로 들면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부양할 가족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이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핸즈프리를 끼고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 통화 내용을 보니까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장을 한 보따리에 붙들고 어떤 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뭐 급여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급여에 대한. 뭐 한참 통화하면서 야, 그거 갖고 어떻게 사냐. 가족이 그렇게 많은데 너무 적다, 야. 뭐 이렇게 통화하면서 걱정도 해주고. 근데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새벽처럼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되게 숭고한 거죠. 예. 나를 바로 세우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만 산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빚진 자의 마음이 그래요. 딱 그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드리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바로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세 남매가 있어요. 첫째 오빠, 둘째 여동생 좀 크고 거의 뭐 고등학생 된 것 같아요. 근데 막내 여동생이 작아요. 한 5살, 6살. 어디를 갔다 오다가 이렇게 CCTV에 찍혔는데 막내 동생이 그 조그만 찾기를 얼른 먼저 건너요. 근데 언니 오빠는 차가 오고 있으니까 못 건너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조그만 애들이 그렇잖아요. 건넜다가 언니 오빠 안 따라오니까 그냥 생각 없이 바로 뒤돌아서 넘어오는 거예요. 차는 달려오고 있고. 그런데 그 오빠가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번개처럼 뛰어가서 그 5살, 6살 여동생, 막내 여동생을 딱 낚아챕니다. 그 너무 감사하게 아무도 안 다쳐요. 그냥 슬리퍼만 차 범퍼에 부딪혀요. 근데 부딪혔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오빠는 목숨 걸고 이제 여동생을 구한 거죠. 그 영상의 댓글이 재밌어요. 여동생은 오빠, 평생 오빠 말 잘 들어야 할 듯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빠가 라면 끓여오라면 라면 끓여오고, 그죠?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떠오고.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오늘 복음의 빚진 자 우리의 마음이 딱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최악의 박해자였던, 극악무도했던 반대자였던 나에게도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바울을 선택해 주셨죠. 바울만 그릇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이에요. 아나니아는 보세요. 아나니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습니다. 사울의 구원을 이끄는 것, 사명을 받고. 사울도요, 바울이 되어서 바울이 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일평생 힘있게 감당했어요. 주님의 그릇으로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알고 여기서 대리만족하고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해 선택하신 그릇이에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우리 아닌 누가 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이 현장에서 오늘 이곳에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귀한 사명이죠. 우리는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가야 합니다.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 나에게만 맡겨주신 그 일, 그 일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충성을 하며 나가야죠.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그 그릇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일이 있습니다. 저도 강동 종용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귀한 분들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신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내 사명이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그릇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은 각자예요. 아나니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꼭 붙들고 하나님 선택하신 그릇으로서 신실하게 충성해 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